할렐루야. 우리 2015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15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2015년도를 함께 할 수 있음에 다시 감사드리고 또 2016년 내년에 만날 때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 2016년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많은 분들의 몸에 두드러기부터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책 같고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속에 함께 풍덩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셨던 말씀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흰 돌을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흰 돌을 준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저도 이 흰 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이 흰 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흰 돌을 왜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긴 말씀이지만 오늘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차근차근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하오니 너무 그렇게 큰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큰 이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노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글로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지금 2장부터 내려가는 게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디오게아 교회 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그 흰 돌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은 흰 돌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승리해야 될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승리를 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선물로 뭘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버가모 교회에게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버가모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와 그리고 15절 말씀 나오는 바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이 니골라 당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부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버가모 지역은 로마에게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뭐가 있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속국 전역에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전을 하나씩 세워 놓았고 또 그 신전을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섬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서 경배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았던 그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처해진 상황을 얘기하자면 지금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앞에 모두가 절을 해야 하며 또한 황제를
신으로서 모셔서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뭐 해라?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전 앞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황제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어찌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할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신사를 지어놓고 신궁을 만들어 놓고 또 일본 일왕을, 자기네들 왕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래, 예수 믿다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하면 예수 믿고 죽겠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인입니다. 단지 뭐가 싫을 뿐일까요? 고문이 싫습니다. 단칼에만 죽여준다면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단칼에 죽을 수 있겠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단칼에 안 죽이더란 말입니다. 고춧가루 먹이고 손톱에까지 찌르고 막 그런 온갖 일을 하니까 그때 과연 내 정신으로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버가모 지역의 교인들도 지금 상황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 생각이 한번 나셨어야 됩니다. 니골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7을 택하여 세울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집사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는 스데반입니다. 그 7 집사에 뽑힐 때에 7 집사를 택할 때에 함께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7 집사에 속해였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이상 야리꾸리한 일을 만들어 버리는 바로 그런 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니골라 당은 니골라가 세운 그의 당입니다. 니골라가 세운 그의 종교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과거 발람의 교훈과 흡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요. 구약에 나오는 발람 거짓 선지자. 네,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쓰면. 자,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거짓 교리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랬습니다. 이원론 사상인 영지주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친 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리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만 받는다? 영혼만 받는다. 그래서 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타락은 전혀 상관없으니 너희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데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으로는 더럽게 살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음탕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마음대로 육신의 것을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들의 구원론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고 아무리 추잡하여도 그는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 구원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교리와 흡사 비슷합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신전에 대한 경배 문제고요. 하나는 바로 이 니골라 당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버가목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버가목 교회 사람들에게 승리하여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요, 단순히 말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목숨을 내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전에 절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혹은 살아남았는데 또 니골라 당이 나를 유혹합니다. 절대로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격 앞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향해서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전에 절 한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내 신앙,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르면 됩니다. 니골라 당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육신은 구원과 상관없으니 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자면 신전에 절해도 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자면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절해도 됩니다. 왜? 육신이 절하는 것이지 영이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격 앞으로 할 때 돌격 앞으로 가십시다. 죽으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목사님, 내가 여기서 절 한번 딱 하고 살아남아서 더 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돌격 앞으로 가서 죽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함께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버가모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여라, 승리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겠노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하면 내 삶도 황폐해지고 내 신앙도 너무너무나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한번 굴복하면 되는데, 한번 눈 감아주면 되는데, 한번 절하면 되는데, 아이고 편안한 니골라 당에 따르면 되는데, 니골라가 누구냐? 7 지사 중에 한 명 택한 사람인데, 그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인데 그냥 저쪽으로 따라가자 와 하고 따라가 버리면 너무너무나 편안한 그런 생각인데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돌입니다. 과연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돌도 아니고 이 신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돌에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성이 뭐냐면 불변함과 영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다.
혹시 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여튼 다이아몬드 반지를 최고의 결혼 반지라 여긴답니다. 왜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이 영혼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건 영원할 것이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 단단합니다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냥 꽃받는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 꽃에는 또 꽃말이 있거든요. 내가 이 꽃을 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하얀 국화를 사갖고 들어가서 딱 준다. 꽃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얀 국화를 준다는 것은 빨리 주고 풀어. 막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꽃을 받을 때도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남편들도 왜 국화를 사줄까요? 그냥 싸니까 사주지 말고 한 번쯤은 내가 이 꽃을 사줄 때에 어떤 꽃말이 있는가라고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사줘야 된다는. 지나가다가 꽃상께 국화 사가지고 덜렁 줬다가는 그냥 초상 치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사람들은 돌의 속성을 불변함과 영혼인데, 이 속성이 누구와 같다? 신과 속성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와 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신과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 신의 성품이 바위와 돌로 표현되어 있고, 신이 나타났던 장소도 바위와 돌로 표시했으며, 신전을 세워지는 장소도 바위 언덕이나 돌산들을 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존재하심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의 속성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도 바위와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했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바위로 표현하면서 바위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위에 숨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요 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위와 같다. 바위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해서 이 바위와 돌을 아주 거룩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 표현했습니다. 바위는 영원하니까요. 불변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015년을 지내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잘 변하시던가요?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은 혹시 2015년 한 해 동안 잘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변덕이 죽들 것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셨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바위라 표현할 수 없는가? 바로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2015년을
접었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바위 뒤에 숨었고요, 육적으로도 다윗은 진짜로 바위 뒤에 숨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숨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려워집니다. 그게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어려워집니다. 오늘 건대 청년이나 차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한 여행객이 휴대폰을 잊어먹었대요. 누가 훔쳐갔답니다. 여행 가면 보험이 듭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찰서 가서 그 분실했다는 분실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100만 원 주고 여행 가가지고 한 200만 원 벌어옵니다. 휴대폰도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 하고, 짐가방도 하고, 끌키 가지고 다쳤다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진다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집니까? 내 성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힘든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 하고 싶은, 학생이니까 나서를 확 따보고 싶은 이 마음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힘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이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욕망이 없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든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성질 다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차려야 될 욕심들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들어야 합니다. 아멘? 육신이 힘들고 궁핍해지고 요 힘듦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가 피할 수 있는 그 바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시사 참배 안 하다가 죽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구해주십니까?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감옥문을 부수고 나를 구해줘야지 왜 나를 안 구해줍니까? 라고 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옵니다. 힘든 점은 옵니다. 두려운 것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숨습니까? 다윗은 바위 뒤에 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위 뒤에 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문화, 내 방식, 내 화, 내 분노함, 나의 방법대로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바위이신 하나님 뒤에 딱 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위가 무엇입니까? 이 바위가 무엇입니까? 이 바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바위가 또 어떤 바위입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바위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에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어디 가서 칩니까? 반석 위에서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그걸 한번 풀어보면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위가 뭐라 했지요? 하나님. 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번 예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모세가 반석에서 하나님의 물을 뽑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신념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는 심정으로 이 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바위 뒤에 숨으시면 됩니다. 바위 뒤에 숨으시면 이 바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바위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바위에서부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속성을 가진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어라, 이겨내라, 승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셔서 오늘 이 흰 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그 기대를 갖고 다음 주 오십시오. 이 드라마의 이 다음 편을 궁금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과연 이 흰 돌이 뭘까? 이 흰 돌이 뭘까? 일주일 내내 유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흰 돌의 무엇인가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흰 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겠다 했지요? 승리하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돌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2016년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흰 돌을 받아서 2016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승리하는 자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신전에게 절하지 마시고 니골라 당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내 신념을 굳건히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흰 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에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